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에휴 하고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에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에휴 하면서 한숨을 쉬게 돼요. 결국 인생은 한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근심거리, 그 걱정거리가 다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밤낮을 잠을 청하지 못하고 걱정 가운데 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근심에 쌓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훈육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진심을 몰라줄 때 거기서 오는 상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심에 사로잡혀서 뼈가 상하는 그런 목회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가 수억의 돈을 주지 않아도 기쁜 날이 있어요. 그것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쁨 속에서 또 반대로 그 근심 속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삶에 요동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 특별히 저에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고 목양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때론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기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어디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계획했다가 어떤 연유에 있어인지 몰라도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우리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아낀다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낀다면 만나서 뭔가 하늘에도 떠먹여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에게 나가지 않겠다. 근데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와 연유는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나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주관할 생각이라면 고린도 교회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양의 방향과 포커스는 이제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 섰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1절에 내가 근심 중에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배경적인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죠? 사도 바울이 세웠고 1년 6개월 동안 목양했던 교회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초대 개척 목사로서 오늘날의 표현을 말하면 목회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꾸준하게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목양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사역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 목회를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전에 살펴본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거예요. 뭐 계파 문제,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 등 그런 문제들이 자꾸 개척한 사역자요 목회자인 그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성격적인 면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딱 부러진 사람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철하고 철저한 그런 어떤 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개척하고 안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개척 목사로서 그냥 외면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1차 방문을 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채찍을 하고 강하게 훈계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어떤 그 풍토가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정말 잘못된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를 이미 꽉 장악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어느 편에 쓴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당파 문제예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난 사이에 어떤 거짓 선지자 교사를 통해서 그 중심 세력이 형성되었어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와서 강하게 권면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튕겨나갔어요? 튕겨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부딪힌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세게 권면했더니 그 거짓 교사를 필두로 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대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가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정말 밤낮 기도하면서 애지중지 먹이고 입히고 키운 이 내 성도들, 우리의 식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이런 어떤 경험 속에서 소위 오늘날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전개됩니다. 결국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쌓인 거예요? 성도로 말미암아 근심 중에 쌓인 것이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근심 중에 쌓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태도나 자세는 직설적이에요. 다이렉트로 아주 권면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어떤 상처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나가서 제2차 방문을 해서 다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다 거짓 교사들한테 아주 책임을 묻고 강하게 지적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방문 대신 어떤 방법을 썼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방문 대신 무엇을 썼다고요?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누구 편에 보낸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누구? 디도 편에 그 편지를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편지를 받은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결과를 듣기를 원하겠죠. 이 편지가 쉽게 말하면 약효를 발휘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회가 바로 섰는가 안 섰는가 그 결과를 보려고 했지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면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요. 고린도 교회가요. 이만저만해서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소식을 통해서 그가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심 중에서 기쁨으로 반전의 인생을 살고 싶고 반전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 심령이 모호하다고 여전히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케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를 통해서 보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이래서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이래서 기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좀 근심 중에 뼈가 상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다가도 또 눈물의 편지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살이 돋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또 그렇게 변화되어 회개하여 세워질 때면 그 이전의 근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 기쁨에서 정말 또 살 희망과 용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 중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근심이 있다면 반대편에 반드시 무엇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기쁨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제 고린도 후서 또 차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근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로 무엇하게 한다고요? 회개에 이뤄서 하나님께 바로 서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중에 뼈가 상하고 있습니까? 근심 중에 그 심령이 편하지 않습니까? 근심 중에 밤낮 설치며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단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입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근심보다 가히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결국 근심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는 소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무엇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 위로는 나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들을 무엇하라고요? 위로하여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너가 귀하게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상처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3일을 가지 못하고 또 문제를 만나면 또 근심 속에 또 꺼버려져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 중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약하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는 위로받고 그 다음 스텝으로 더 높은 영적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로받는 차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차원으로만 우리가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위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은 그 위로를 무엇으로 승화시킨다 그랬어요? 소망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그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위로에서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 믿음이 한 단계 승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어디에서 그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근심 중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단순한 위로받는 차원으로서의 그 어린아이의 그 분량의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단순한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커버넌트 언약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속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발견된 소망으로 우리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위로에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은 소망으로 나가는. 그러면 이제 이 소망을 발견한 분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 속에서 발견한, 약속의 말씀에서 발견한 분들은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믿음의 신앙의 근육이 생겨서 이전보다 빨리 회복하여 다시 믿음의 자리를 찾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앤다운 신앙이 출렁이는 것은 이게 위로에서만 멈춰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는 데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중요해요. 더더욱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인간 관계 속에서도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로맨스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 결혼 생활을, 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안에 두터운 무엇? 신뢰, 믿음의 관계가 성립될 때 그 관계, 그 부부 생활이 평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산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늘 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영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주실 거야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확신이 없다라면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인간을 바라볼 때 다 근심거리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저 집사님, 아무개 저 권사님, 아무개 저 권찰님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변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기초하여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그저 한 인간을 바라볼 때 근심거리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 있어서는 이 근심거리가 도리어 또 무엇으로 기쁨거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2차 방문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눈물의 편지로 진정성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직설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총각 시절에는 아주 아이들한테 매섭게 할 때도 있었고 또 이제 결혼해서 또 우회적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기초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직설적으로 권면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지는 성령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성정에 따르면 바로 그냥 나가서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심 중에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게 회복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근심거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저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함이 있어서 나는 우리 24절에 나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무엇을 돕는 자라고요? 기쁨을 돕는 자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야 에서 내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야라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목회자 사역자의 그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목양의 모든 전반을 내어 맡길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목회자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목자로 살아가시잖아요. 특별히 부모이신 여러분들 다 부모 목자로 살아가시잖아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양가 감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근심거리다가도 어느 때는 그 재롱 부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쁨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냉탕과 온탕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바라볼 때, 직장에서 상사를 바라볼 때 근심으로 바라봤다가 또 기쁨으로 바라봤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속에서 5만 가지 양가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모두 바뀌고 하나님을 사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애씀과 수고 때문에 혹 내가 근심 속에 갇혀서 내가 뼈가 상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자처하고 있진 않은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 이런 내어 맡김의 믿음이 전적으로 있을 때 6절, 7절의 고백을 8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고 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 이들은 책망받아야 될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근데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고 있는 그 증거가 분명히 회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근심거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했다면 이제 무엇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절대 무식한 행동입니다. 채찍질만 계속하는 것은 무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근만 계속 주는 것도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뭐랄까요? 역동성, 성령 안에서 융통성이 발휘돼야 되는, 그래서 목회가 정말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분에게는 강한 질책을 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냥 실족해서 자책과 수치심에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이 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들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달래는 마음으로 다시 그를 품어주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 여러분, 자녀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냥 끌어안으세요. 너 내 새끼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가 혹 잘못해서 권면했을 때 성도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회자에게 시인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세게, 더 센 맛을 봐야 돼. 이렇게 할 것이, 믿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센 맛 봐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 또한도 위로하고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교회는 스트릭하잖아요. 그냥 일변도로 가면 부러지게 마련이에요.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애와 자비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잘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 이거 잘못했어. 깨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단순한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이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11절에 10절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스톱. 이 용서가 사랑과 사랑과의 용서이지만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으로 품는 것은 누구 좋은 짓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좋은 짓 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이간질해서 서로 치고 받고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군 누구 파다 하면서 갈라놓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이 이 전략을
잽을 날리려고 하는데 회개한 것이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품을 때 사단이 그 틈 탈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성령 안에서 영적 센서와 영적 더듬이가 발달하지 않으면 적재적소에 이 지식과 경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지혜로 나가야 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이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고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저분이 근심상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저분이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걸 얘기해 줬더니 신앙의 원리가 풀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풀어지는군요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기로 합니다. 간단한 원리 하나를 얘기해 줄게요. 로마서에는 영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 살리는 생명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고 평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하고 평안하지 않는 데에서 충고하면 그것은 기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찜찜함이 있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제 안에 또 목회 여정 가운데 때로는 찜찜함을 주세요. 이게 찜찜함이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찜찜함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너 한번 돌아봐. 너 목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좀 기도해봐. 말씀 붙잡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뭔가 물어봐. 이런 신호거든요. 단순한 찜찜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그 찜찜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심령이 불편하고 찜찜하다. 때론 이것이 정말 사단이 주는 근심거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과 찜찜함을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때론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 찜찜한 마음을 주면 제가 더 뭘 어떻게 주장하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그냥 침묵, 스톱!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목회했던 한 인간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정말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어떤 갈등과 그 근심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근심으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자라게 하시고 또 목회자로서 더 다듬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알게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초래되면 그 속에서 찜찜함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또 다듬어. 요런 모난 부분으로는 목회하면 성도들 상처 주기 딱 좋다.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럴 때는 품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감싸 안아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무한정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따끔하게 얘기해줘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런 훈련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냄새로 아는 거예요. 인생은요, 냄새로 증거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냄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12절 이후절을 보면 무슨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이거 괜한 단어가 아니고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 인격에서 품어져 나오는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몸부림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런 과정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게. 여러분,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냄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꿀도 무엇을 맡고서 붙어요? 달짝지근한 냄새 향기를 맡고서 꿀이 붙잖아요. 여러분, 양봉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저도 전문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탕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꿀벌들을 유인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꿀벌통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진짜 꿀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이렇게 흡입력 있게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지식과 어떤 무언 그런 언변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단기간의 효과와 쇼부를 볼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냄새, 그 채취, 그 향기 때문에 말 몇 마디 섞지 않았는데도 저분 안에 뭐가 있어 캐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문제가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한테 그 냄새를 맡은 그분한테 가서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줘.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풀어가보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성화의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노련한 노장이 명장인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스포츠 감독이든지 어떤 원로 목사님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그 품어져 나오는 그 연륜과 지혜와 그 덕스러움이 무엇으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까? 이 주둥이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까? 새치어로 뿜어져 나오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향기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냄새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냄새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냄새로 그 동네를 진동하면서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격과 성품을 구비하지 않고서 그 지식과 경험치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무엇을 주관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쁨에 참여할 수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더 목회자의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믿음 없는 사람에게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나 나를 근심시키게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어떤 모든 사람에게도 나는 그들 때문에 내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화의 몸부림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무엇?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사람도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선은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선하게 착하게 사람들에게 행실을 보여주라고 말하잖아요. 그 향기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향기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에 또 믿음에서 실족하고 또 교회에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떨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뿜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자랑할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그 성화의 몸부림치, 나도 온전하지 않지만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절박한, 그 간절한, 그 진정성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근심에서 위로로, 위로에서 소망으로 인생이 바뀌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려면 말씀 꽤 맞추지 마세요. 오늘 이 17절에 말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를 뭔가 PR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도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인 나에게도 적용되는,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말씀 1.1획도 가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말씀의 그 범위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지곧대로 순전하게 받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곧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냄새를 전하는,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그런 한 인간으로, 신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목회자도 예외는 없어요. 성도도 예외는 없어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발가벗겨진 그 실체로서의 나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그 조명하신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회개의 영이 터졌고 그의 심령이 새로움으로 변화되어 정결의 영으로, 정직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런 매력을 받게 되고 그 지점에서 이제 나도 언니, 나도 교회 갈래, 나도 교회 갈래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살았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인생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믿음의 실체가 되고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